네, 저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2012년에 늦가을에 제가 정말 난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회인 야구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야구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힘이 모두 빠진 그 눈빛으로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정말 아차 싶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 정도는 쉽게 넘어갈 수 없다 싶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 딸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상황에 제가 감히 야구를 하러 갔던 거잖아요. 저도 용기를 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저희 딸이 아팠던 거예요.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영아를 데리고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그 정도 열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큰일이거든요. 제가 데리고 이제 동네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까지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야구를 하고 왔으니만 밤 11시 반 12시 됐겠죠. 또 그 다음날 제가 새벽기도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신없는 상황에 아산병원에 갔는데 이 요만한 아이를 저한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잡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큰 주사기를 허리에 꽂아가지고 이제 피를 뽑아내고 이걸 경험하는데 저의 마음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책임감 없는 제가. 그리고 사실 어쩌면 이 딸에게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딸 지금 건강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갔죠. 물론 저는 정신없는 시간을 그 이후로 보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충격을 받고 또 새벽기도 설교하러 밤새고 이제 새벽기도 설교하러 단에 올라왔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도 참 듣는 분들이 참 힘드셨을 거고 막 그때 설교하면서도 계속 울고 또 한동안 제가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 또 운동하러 안 갔거든요. 한동안 했더니 막 몸도 힘들고 하여간 막 복잡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저에게 그 순간은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 있잖아요. 차라리 제가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마음을 제가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아들들은 모르겠죠. 제가 일부 때는 저희 아이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제 눈이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로 오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혹시나 눈이 더 쌓이면 너희가 치우도록 하거라. 그러니 이제 아들들이 물어보죠. 은우는요? 걔는 안 돼. 제가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과연 딸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스스로 돌아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을 것을 아는 상황 가운데 이제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에게 선택지가 있었다면 100살 더하기 이상 나이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은 저를 데리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느꼈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가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지난주 맥락에서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40일간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이제 돌판을 두 개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저 멀리서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맡아야 하는 이 아론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안 돌아오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게 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저도 처음에는 모세도 참 화를 못 참았던 사람이구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칭찬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종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온유한 부드러운 따뜻한 이 모세도 돌판을 그냥 사정없이 깨뜨려 버리는데, 사실 이 돌판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인데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뜨려 버렸죠. 저는 이전에는 모세가 참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이제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돌판 첫 줄에 쓰여져 있는 게 이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돌판을 가져왔죠.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에게 이 돌판이 전달되는 순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중보자고 백성들이 이 돌판에 따라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 돌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깨뜨림으로써 하나님 그냥 제 생명 하나로 어떻게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잖아요. 제가 감히 아브라함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과 이제 제 딸을 향한 제 마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순간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없었고 모세에게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 중보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살인자였는데요. 모세가 범죄자였는데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중보자를 예비하셔서 이 중보자를 통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제 특별히 오늘의 주제인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이 제도, 인간 제사장들과 또 동물의 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때쯤 이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먼저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 질문을 읽으면 큰 목소리로 그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첫째 우리의 참된 선지자와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미 주신 구원의 자유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참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네, 오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히브리서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완전한 장막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손으로 지은 곳이에요. 성막은 어떤 걸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 지금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구약을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계실 수 없고 하나님은 저 천상의 그분의 보좌 그리고 장막을 펼치시고 계시는 걸로 구약 성경은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또 중심이 되어서 성막을 세우게 되었죠. 이 성막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 모형과 같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대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동쪽 문을 통과해서 성막에 들어가면요, 먼저 번제단이 보입니다. 예배자들이 동물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북쪽 편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예배자가 직접 안수하고 그 동물을 죽입니다. 피가 흐르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 일까지 예배자가 직접 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흠이 없는 동물, 그 사람의 현재 경제적 상태에 따라 때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일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염소, 양인 경우도 있고, 또 제사장의 경우는 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린 상황에서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각 모서리, 각 이 끝에 있는 그 뿔이 있거든요. 이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데 누군가, 깨끗한 누군가, 흠이 없는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주시면 이 하늘을 향하여 있는 이 번제단,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우리에게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참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면 멀었습니다. 이제 겨우 번제단에 온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정도에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정도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잘못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요, 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는 또 제단이 있는데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이거든요. 이 제단에 또 뿔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리고 이 휘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자체, 지성소까지는 나아갈 자격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들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조금이나마 얻게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1년에 단 한 번, 그러나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이 피를 자신의 몸에도 바르고 이제 휘장에도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법궤의 상판인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이 상판 위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잠깐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것이 제사장들의 약점이에요. 제사장은 이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대속할 어떤 동물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야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속죄일쯤, 사실 대속죄일이 제가 그 야구했던 그 날쯤이거든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 시기에 딱 한 번만,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자격이 대속죄일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동물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동물, 이 동물도 예표하는 거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서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대제사장들도 자신이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깐 나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자신의 피로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을 위해 매년마다 해야 되는 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묘사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피를 흘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5장 33장에, 이사야서 5장 33장에 두 장에 걸쳐서 이런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마른 장작과 같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지도 않고 또 바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죄에 대해서 소멸하시는 불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자 사랑이시니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버려짐과 죽음의 고통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지만 그가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제도는 사실은 마른 장작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뭔가 조치를 취하셔서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마른 장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조치를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불타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충만하신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큰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인 한계를 가진 이 제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네,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대속죄를 한번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라는 표현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사체를 만지고 죽음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정결법대로 행해야 되냐면 암송아지를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를 물에 섞어서 이 잿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림으로써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접한 자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부터도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이 예식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앞이라기보다도 그 아주 넓은 영역 안에 모퉁이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와 황소 그리고 암송아지라는 대속제물의 힘을 얻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이 보여졌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도록,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동물의 힘으로도, 흠없는 동물의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셨었어요. 하물며 이 모든 약속이 지칭하고 있고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동물의 피를 뿌린 것만으로도 잠깐 정결하다고 했는데 영원한 제사를 단번이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마치 죽은 자들과 접촉했을 때 암송아지의 잿물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죽은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깨끗한 살아있는 양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 때, 이것은 아담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판을 깨워버린 모세를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첫 언약 아래만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모세도 돌판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셔야 돼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 중보자의 마음을 느꼈어요.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었을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새벽기도 때 눈물 흘리면서 설교했던 제가 저의 무력함에 또 죄책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초라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죽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고 자녀된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께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더 나아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어떻게든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럴 수 있는 힘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이 잠깐 살다 떠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 없이 적당히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래의 좋은 일이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에게 장래의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전에는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어찌어찌 살다가 가면 돼 정도였다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른 장작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꿈꾸지도 못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섭고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의 임재 자체가 우리가 사모하고 바랄 것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입은 저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시은 자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절차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성막의 그 커튼을 다 찢어 버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그 피로 옷을 하얗게 씻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충만하신 임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꿈꿔야 하는 가장 좋은 장래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가장 꿈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일을 가장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혹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장래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충만하신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함 가운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양심이 새롭게 새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의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동력이 세상의 어떤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 장래의 좋은 일들을 소망하며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 부름 때 읽었던 시편 130편 7절 말씀,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저희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의 임재를 바라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기를 원했던 그 바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안기기를, 그 품 안에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치 탕자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바라는, 아버지를 꿈꾸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속량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날마다 꿈꾸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